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송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교동문 56번 강림절 시간 함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순기하리라.
이로써 본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밖에는 없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데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멀리 해온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교회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 지구 가운데 언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하시어 주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사랑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은 순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시종 일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고백은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습니다. 즉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영접함으로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빛내는 것, 이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하는 자의 삶은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죄악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자가 진정 그 고백을 진실되게 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구주 오셨네 하지 않고 거기다 기쁘다를 붙였을까? 정말 구주가 오신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주가 오신 것이 그냥 그렇게 됐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대 라는 것이 아니라 구주가 오셨는데 너무나 기쁜,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정말 내가 너무나 좋고 위대하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소원하고 나를 만족시키시며 나를 진정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영생, 구원, 복락, 천국, 물론 그런 차원적인 어떤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누리면서 기뻐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있는 크신 그 기쁨과 은혜는 죄사함일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마치 노예로 살아갔던 자가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과 또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빛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즉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살아갔던 삶은 참으로 어둠뿐인 세상이었고 소망이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서는 절망뿐인 이 세상이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얘기하게 됐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하게 되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고백 기쁘다 구주 오순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임절 네 번째 주간으로서 성탄의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그 바로 앞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죄 있는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초림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구원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죄와 그 선악을 나누시고 선은 구원하시고 죄는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쨌거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 구원주인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을 계시하셨나? 우리로서는 나타낼 수 없고 우리로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구원을 그 구원주로 오신 주님은 어떻게 나타내셨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러므로 죄사함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시선으로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것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대적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끝은 영벌이요 지옥입니다.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뿐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결국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행위를 드러낼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즉 예수님께 오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요 거듭남입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 이것이 구원이요 또한 거듭남이요 또한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전 시간에는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은 좀 더 확대된 어떠한 진전된 그리고 또 현실화된 사명으로서 한번 복음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컨대 이 카메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카메라를 찍고 촬영하는 거가 이 카메라의 사명이겠죠. 만든 목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걸맞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목적 있게 창조되었고, 그 목적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사명입니다. 누구처럼 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로 살아가. 근데 문제가 있죠. 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만들 너를 알겠느냐. 나를 모르겠네요. 내가 누구지? 아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잘 사는 것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너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 와서 미혹을 하죠. 야, 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국 여자는 뱀의 미혹을 못 이기고 남자는 여자의 미혹을 못 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로 귀결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따먹으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결과까지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이거 너 이 선을 나를 벗어나는 순간 너는 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너로서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다고 바로 우리가 처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러한 처분은 그러한 것을 다 품은 채 하신 어떤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가운데 역사온 어떤 그런 인류의 역사와 그 은혜의 긍휼이 다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러한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나타난 것이겠죠. 어쨌거나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래서 결국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물인 인간이 그 인간이 기준이 되고 인간이 선이 된 채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죄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타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몸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왜 서로의 몸을 가릴까요? 그것은 각각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죄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시선과 그런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됐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큰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진실하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뱀의 미혹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어떻게 좀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간곡히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탓하고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아니에요. 서로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런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서는 그들의 의로서는 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에 구약의 제사가 생각이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생각나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너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은 입고 되새기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았겠죠.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라는 의미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 돌아가는 것,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없다라고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공정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짓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죄가 사해진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 받았으니 너를 내가 인정하노라. 무엇으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영접하였으니 너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탕자가 죄를 지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은, 그래서 지금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왔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받아들이노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고 죄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막혀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어진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나와 다르고 나와 틀린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냥 상대를 상대로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책을 끼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사람도 물론 거룩이겠지만 거룩의 진정한 뜻은 구별됨입니다. 분리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한다, 거룩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무조건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됨같이 너도 너됨으로 살아라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언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가 나다움을 주님 안에서 찾게 된 것 같이 너도 좀 소리가 왜 그러죠? 너도 너처럼 살아. 나와 다른 것이 죄가 되지 않아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꽃을 본 사람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아 이쁘다. 나와는 다르지만 참 넌 너로서 참 이쁘고 향기롭구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만 갇혀서 보는 사람은 야 너는 그렇게 생겼냐?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시선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상대로서 바라볼 수 있는, 즉 상대를 나와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함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너로서 보배롭고 거룩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응원해. 내가 너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내가 너를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한다. 그 나타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나됨을 입어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상대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야. 죄악 가운데서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고 죄가 없어졌어. 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니잖아. 무엇도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내가 아니잖아. 무엇이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찾기를 응원할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며 인내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와 같이 우리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각각의 그 다채로운 특성과 개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넌 틀렸어가 아니라 그것은 개성이고 그것은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아주 큰 웅장한 오케스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똑같이 이렇게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로서 찬양하라. 너는 너로서 찬양하라. 새는 새처럼 살고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살아라. 나무는 나무처럼 살아라. 폭포는 폭포처럼 살고 하늘의 천둥은 천궁처럼 살아라. 그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살아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시선에 남의 어떤 그런 것에서 자꾸 가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셨으니 진정 그 놀라우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볼 때 죄로 바라보지 말아라. 죄 없다. 야, 너 이거 잘못, 이거 너 죄야, 너 이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이거 실천하기 어려워요. 사죄의 은총에 진정 임하지 않으면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 살인 나쁜 거예요. 미워해야 돼요. 그걸 내가 저지르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살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죄하고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지금은 살인하였고 과거에는 살인하였지만 돌이킬 수 있는 자다. 다시 회복되을 수 있는 자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다.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어둠이었어요.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나타내신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야, 어둠은 틀렸으니까 빛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둠 가운데에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이었지만은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의 증거와 계시를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될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고 나는 빛이야. 그러니까 너는 심판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게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 빛이 있으라. 너는 어둠이 아니야. 넌 빛이야. 이걸 아주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살인을 하였지만 살인한 사람에게 너는 살인자가 아니야.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계속 그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를 내려놓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이 그러한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각각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개성을 아름다움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사게 됩니다. 즉 소는 발처럼 살아가지 않고 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손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죠. 눈은 코처럼 살아가지 않고 눈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눈은 몸을 이롭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야,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너의 모습, 그 존재 가치는 너무나 경이로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삶, 사랑하는 삶, 죄가 없어서 합력하는 삶,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그 놀라운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가 없는 삶,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죄를 품고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면 죄를 품어야겠지만, 죄가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면 그 죄를 왜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죠. 잘 산다라는 얘기는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야, 이 집 평수가 넓고, 뭐, 가구들도 되게 비싼 거 같고, 여러 가지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잘 산다. 근데 진짜 잘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이가 좋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한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격려하는 삶, 그러한 삶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 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지만 않아도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싸우지만 않아도. 왜 싸워요?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요. 나와 틀린 거에 대해서 죄로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괜찮아. 너 죄 없어. 너 빛이야. 너 죄가 없다. 우리가 진정 그 은혜의 은총을 받았으면, 우리가 진정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운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류를 향하여 부어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그 분명한 죄 사함의 은총이, 진정 그 은혜가 진정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가 사해진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진정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 담당하게 증거하며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 오셨네. 만백성 나자라 온교되어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
바지 되신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박종철 목사님, 김원순 사모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김경태 집사님, 어려운 이때 건강을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유금자 권사님, 주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강병탁 집사님,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김경태 집사님,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추성봉 집사님, 주일헌금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진정 우리가 받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주되심과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로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세상과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영생 동락의 축복이요 구원임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특별히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시고 어디서나 늘 나로서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죄 없다 하신 그 놀라우신 태초에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성장시키고 성화시켜서 진정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시선과 세상의 것에 너무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참 만족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나를 회복하며 또한 상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 상대도 그렇게 귀한 존재이다. 소중한 존재이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지상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참 좋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환경 가운데 하나님 너무 아름답네요, 하나님 너무 좋네요, 그렇게 그 가치의 그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9일째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어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예배 드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넷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성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난 시간을 많이 이렇게 긴 어떤 그런 뭐 1시간 반 이렇게 되는 그런 성극이 아니고 좀 짤막한 성극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사모하게 이렇게 고심하다가 이번 성탄절 2부에는 성극으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어떨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몇 년 전이죠? 한 거의 1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꺼내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새삼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저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너무 찬양이 직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놀라우신 그 빛 앞에 어둠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죄사함 받고 나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자로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을 전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